우리가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꺽쇠 안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누가 지었는지 저자를 밝히고 있고요. 또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을까?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말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서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였을까?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시면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왕이 된 다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서 한참 지나고 통치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피할 때 광야의 한 곳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만하면 고생 다 끝나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비단길을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질병을 통고받고 몹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또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되다가 부도가 나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광야에 들어설 때면 마음이 몹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거예요. 자, 이 광야를 지날 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곳을 어떤 곳이라고 했느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나를 쫓아내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또 갑자기 피난길에 오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채비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지치고 곤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을 기록한 사무엘하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주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몸을 쉬면서 잠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서 어떤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았는데 다윗의 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뜨거운 광야에서는 생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듭니다.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타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주 절박하게 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뜨거운 광야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 그가 갈망했던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었을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누굴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주님을 찾아 갈급했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갈망을 가지고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자 바라보았다라고 합니까? 자, 우리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성소는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한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시은 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윗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 경험은 다윗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함께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 만나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외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다른 겁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왜 다윗과 다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럼 여러분 2절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1절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와 같이가 뭘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전에 여기 광야에 오기 전에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에서 정말 내가 물이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다르냐? 너희는 왜 다윗과 다르냐? 너희는 다윗과 같이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이고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자, 다윗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요, 또 무언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자,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먼저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내 안위와 내 위로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주님의 빛이 이곳에 임하셔서 보여지고 나타내어지고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만 하면 내게 주님은 필요한 위로도 주실 것이고 만족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또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AW 토저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극장과 관중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극장이 되어버렸다. 거룩한 쇼를 상영하는 무대가 되고 말았다. 아름다운 음악과 위로의 기도와 죄를 사해주는 속량의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다시 죄악의 거리로 돌아간다. 관중은 최신식으로 장식된 극장을 즐기듯이 시설이 좋은 교회를 좋아한다.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짓고서는 그래도 천국 입장권을 얻어야 하겠기에 주일마다 입장료를 내고 교회 극장으로 몰려간다. 교인은 관중이 되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관중이 되어서, 관객이 되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비스하면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걸까요? 예배는 마치 손님이 서비스를 잘 받고 만족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내가 이만큼 만족했으니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자가 하나님의 서번트, 종이 되어서 진정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섬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초점을 두는 것보다 먼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까? 자, 아까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이와 같이 어디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죠? 성소에서. 그럼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그 자리가 비록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시고 그곳이 내게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시험을 이제 목요일에 치르게 되어 있어요. 많이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또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안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험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시험장이 내게는 예배당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앙모했을 때 그 광야의 한 자리가 그에게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만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 이전에 이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해가 뉘어지고 광야의 한 곳에서 그가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잠을 잘 때 이미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가 꿈에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야곱의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셨어요?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의 한 곳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어디이든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관객이 되어서 극장을 찾아오듯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고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앙모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이 물이 없어 메마르고 척박한 땅, 거칠고 곰핍한 광야와 같은 환경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로 다가왔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소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바로 광야에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칠고 메마르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하죠?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세요. 내 생명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고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명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질병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최고로 쏟아부어진 그 현장이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면 저는 마땅하게 제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여길까요? 아니면 제가 그분께 아니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거 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인사를 잘해요. 인사를 잘하니까 또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많은 공로가 있어서 내가 그 많은 자격이 되어서 잘했다고 보상으로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게 자격이 없지만, 내게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찬양 앞서 하신 우리 호산나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신 분들이에요? 찬양 올려드리는 분들이세요. 은혜 받으시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 제가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이제 읽어 나갈 텐데, 파란색 글씨가 있는 부분은 우리 호산나 찬양단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셔요. 목소리가 작으면은 안 됩니다. 큰 소리로. 자,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아멘.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신 이 시편의 절마다 마지막 구절이 다 동사예요. 이게 이런 다 어떤 동사입니까? 이게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결단이었으며 우리 호산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고백이고 결단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낳은 아들, 내 피부체에게 쫓겨 도망하는 황망한 신세였지만, 유다 광야 한 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노래를 부르는 형편이었지만 다윗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은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른손잡이가 많았듯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어요.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강한 손,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해요? 나를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무엇하리니? 자,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 멀리 하겠다? 가까이 하겠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마치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나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딱 달라붙어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뭐 하려고 해? 그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겠죠. 자, 뭘 가지고 옵니까? 그들은요, 10절 말씀 보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칼을 가지고 와요. 나를 찌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칼을 잡고 와서 칼의 세력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은 오히려 넘겨져서 뭐가 돼요? 승량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다윗에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자, 우리 11절은 여러분이 다윗에게 화답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이 말은요, 주께 언약한 자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그가 왕위를 회복할 것이고 다시 그가 왕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거짓말하는 자,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듯이 거짓말했던 대적의 입은 막힐 것입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성소를 기억합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 성소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인자하심을 바라며 이 광야에서도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세상, 성소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키듯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흘러가는 물이, 그리고 여러분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마다 그것이 성소가 되고 그것에서 흘러가는 물이 이 척박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되기를, 그러한 사회와 우리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앞두고 광야기도, 감사기도회를 시작할 텐데, 이런 감사기도회에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면 좋겠고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꼭 5시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 30분 동안 예배드리고 또 한 30분 동안 개인 기도 시간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런 기도에 함께 모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의 저녁에서 나의 소망이 감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은혜와 넓으신 가운데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할 수 있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것이 아버지 메마르고 물이 없는 아버지 정말 방해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땅에서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의 아버지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악무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님 마음대로 해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 성수받는 자리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삶의 자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이런 일도와 아버지 자리에 국가를 갖고가 아버지 세계 나라를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영광과 유혹과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아버지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양대랑 예배가 주님께 붙어있을 때 주님 나를 대적했던 원수들은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 중에 아버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메마른 아버지 진노가 붙들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치유와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내가 절망 속에 있는 자리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이 걸어온 길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물이 없고 곰핍한 광야 같은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일터와 학교, 수험장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비하는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세상, 물이 없어 은혜가 없어 어둠 속에 헤매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소에서부터 은혜의 강물 흘러가게 해주시고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문화가 일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두렵고 초조한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강과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